손정자, 김희순, 이선주, 그리고 고정실, 우리 박성각, 우리 성함이 이순식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알지 못하게 또 질병도 찾아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저의 감기 몸살도 거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게 속히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의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가 스승의 주일로 오늘 저희 이레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 대적할 수 없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하루 종일 장작을 폈대요. 한 사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장작을 폈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50분 장작을 패고 10분 쉬고 또 50분 장작을 열심히 패고 10분을 쉬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장작을 핀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왜요? 왜? 갑자기 왜요? 아니, 쉬지도 않고 장작을 폈다니까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자, 그렇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장작보다 쉬면서 일한 이 나무꾼의 장작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요. 이 장작을 안 쉬고 계속 핀 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자네는 쉬엄쉬엄 일했는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장작을 더 많이 팰 수 있는가? 아니,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계속 쉬지 않고 폈는데, 예? 이 사람은 쉬어가면서 폈는데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작을. 그때 바로 이 장작을 쉬어가면서 팬 나무꾼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놀라지 마세요. 시작. 10분씩 쉬면서 도끼날을 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대적할 수 없는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 장작만 패는 이런 열심보다는 그런 쉬면서 나를 갈아서 더욱더 지혜롭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대적할 수 없는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은 단지 랍비, 이 랍비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스승이나 또 선생님,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구도자들, 병자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길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자들, 구도자들, 병자들, 죄인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질문은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은 진리에 다가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시작. 진리에 다가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좋은 질문은 최선을 다가가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다 통보요, 그냥. 통보요. 어떤 말씀 앞에도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없이 그냥 일일이 한 번씩 다 통보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질문은 진리에 다가가는 최선의 길이고 가장 큰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뉴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1665년 전염병으로 런던 인구의 25%가 다 죽던 그 해에 캠브리지 대학을 떠나가지고 시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과 밑에서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과는 항상 땅으로만 떨어지지? 이 질문을 하다가 생각 속에 아니 왜 사과가 저렇게 자꾸 위에서 땅으로만 떨어지지? 이걸 질문하다가 뭘 발견해요? 우주의 원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법칙? 지구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이 땅에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일회교회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성전의 화려한 기둥과 장식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전의 화려한 기둥과 장식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그래요. 아주 화려하고 높은 기둥을 보고 성도들은, 이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이 돌 위에 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듯이 이 제자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가 보였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그 건물만 보인 거예요. 건물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떠나서 이 건물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질문이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해답과 질문을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해답과 지혜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히브리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크마. 네.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이에요. 그 중에 가르치심의 3대 사역이 중심이면서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비유로 알아듣게 가르치고 성령으로 깨닫게 도우셨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고 이후에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요, 고정실 성도님이 병원에 있을 때 가면서도 기도를 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 누가 공급해 주신 말씀이겠어요?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악신은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은.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정실, 박성각, 빨리 좀 이야기해 줘봐요. 손정자, 김희순, 이선주, 이순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한 이런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일. 이런 일이란 오늘 21장 7절 중하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일이란 말세에 일어난 일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들. 이때는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게 마련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전 세대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 LA, 또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 등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조류독감,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등 쉴 새 없이 전염병과 공격과 또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뉴스를 두 가지를 봤는데요. 뭐 많은 뉴스가 있지만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특별히 이게 세상이 악해지면 성적으로 이게 너무 문란해지는데 태권도 관장님이랍니다. 그런데 뭐
신체 뭐를 신체 알아맞추기를 한다나 그런 계속 그 영상을 보니까 애가 막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막 쫓겨다녀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때 마침 부모님이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난치는 거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한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눈을 감으라 그러고 자기의 성기를 그 아이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뭔가 알아맞혀 보라 그러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그게 태권도 관장이라는 분이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 어제는 강남 한복판에 여중생이 새벽에 막 맨발로 혹시 보셨나요? 맨발로 막 뛰어나오는데 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그 길바닥에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런데 한 남성이 또 와요. 또 와서 둘이서 패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더 와요. 여자가 다 한 분 더 오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요. 얼마나 아이를 두드려 팼는지 아이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탁 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 고등학생, 오빠가 이 가스라이팅으로 얼마나 세뇌를 했는지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를 시켜놨대요. 격리 조치를. 전화도 못하게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건과 사고들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러한 징조가 이러한 일이 왜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주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들 또한 사건 사고들 속에 이런 악한 세상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우리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두 가지의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요 생각보다 미혹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예요.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하냐면 세상에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다니고요. 백신을 만듭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그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몸을 지켜요. AI 시대가 열렸고요. 오늘날 자동차 등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로봇으로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분별력은 어떠냐는 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뭐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람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으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지도자를 쫓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답을 버리고 실로 어리석은 일로 스스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고통받아요. 왜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순종하면 그 고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 이익으로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체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창백하고 체하신 것 같아요. 그 저기 자리 좀 바꿔가지고 손 좀 주물러 드려요. 지금 거기 영상 잠깐 스탑해봐. 아니 끄지 말고 그 저기